저는 앞으로 이 교회에 오기가 좀 두렵습니다. 본전이 다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웃었던 두 분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웃기시는 하나님이 제가 가벼운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인간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사람이 살면서 가장 현실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모든 행동을 선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라고 하는 순간의 선택부터 어떤 배우자를 고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온 인생이 우리가 그 결과를 얻는 그런 것들이 많죠. 또 하나 인간에게 살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정입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감정이 순수하게 그대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삶이 에너지가 충만할수록 이 감정들이 더 자유롭게 쏟아져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희노애락이다 해서 희, 즐거워하고 락, 기뻐하고 하는 두 단어가 있고 슬프레자, 노, 분노와 놀자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경노애락입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다 이 단어들이 성경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세상에서는 여기다가 awesome, awkward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더해서 5가지 내지 6가지의 그 감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오늘날 웃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죠? 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웃습니다. 우리 웃음은 젊은이들의 특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젊은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연애질, 전쟁, 선교 이 3가지는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권입니다. 왜냐? 올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애질도 올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의 감정이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많이 드러나죠. 나이가 들수록 저희들이 감정이 메말라간다고 우리가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감정들 중에 제일 귀한 감정이 뭐냐? 이 웃는 감정이 나이가 들수록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의 교회를 가면요, 교회가 경건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누디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감정들이 빠져나가서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경건한 게 아니라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새 저희들 여러분의 집안의 어른들이 어느 때 웃는지 관찰해 보시면요, 제일 많이 웃는 때가 TV 보면서 웃으세요. 여러분들은 연애질하면서 많이 웃지만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TV 보면서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미국 TV 보시면서 웃는 분들은 아무리 된장찌개 많이 먹어도 미국 분이고요. 한국 TV 보면서 웃으시는 분들은 시민권 가지고 몇 년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분들 전부 다 한국 종자입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이 감정들이 잘못 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관계를 해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사역하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우리 부모님 정말로 싫어라고 할 때 어떤 때 싫으냐고 그러면 부부싸움을 실컷 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중에 한판 집안에서 싸웠는데 교회 근처만 오시면은 그리고 문을 탁 열면은 표정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으시면서 싹 성도들을 대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자식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의식하는 부모. 그래서 이 표정 관리 때문에 자녀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의 표정 관리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만나면서 웃지만은 그 웃음이 끝나는 순간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웃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감정의 결과물입니다. 보통 기뻐할 때 웃음이 나오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두 분은 사실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된 이 본문은요,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성경에는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가 갈대아 그 땅에 75살에 나와서 약 10년 뒤에 89살, 84살이나 89살, 제가 정확히 지금 데이터를 잊어먹었네요. 아내가 사례가 보니까 전혀 자식을 가질 가망성이 없으니까 자기 시녀인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은 후의 사건입니다. 나이가 지금 정확히 말하면 99세, 100세입니다.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까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 열국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고쳐라. 큰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열국의 아비다. 그러면서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왕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많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멘을 했습니다. 왜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딱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절망의 웃음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큰 충격을 받으면 암 같은 암입니다. 소식을 들으면 되게 증상들이 멍하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내가 전화로 암이라 하는데요, 이 망치가 한 대 뻥 때린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내가 그러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한 분노로 와이니라고 하는 분노로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실제 내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고 그 두려움이 점차는 좌절. 내가 이 중병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무력감과 좌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포기 단계. 그것이 내가 오기 말기입니다. 내일 모레 떠나실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포기 상태로 들어가거나, 믿음이 있는 분들도 믿음줄을 찾기가 힘든 것들이 보통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 웃음이랍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남은 웃음밖에 남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자식이 자기가 아내 사라로부터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무섭겠느냐의 뜻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내가 자식을 낳아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씩 웃으시면서 주여 농담 마옵소서, 인간하고 농담하시지 마옵소서, 가능한 얘기를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었으면 그가 웃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두 번째 본문에는 또 하나의 웃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인 되시는 사레께서 웃으셨습니다. 사자가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레가 뒤에 있다가 내 아내 이름을 사라로 고쳐라. 그것은 여주인에서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씩 웃었습니다. 주여, 이건 농담 차원도 하셔도 너무 지나치십니다 라는 허탈 웃음입니다.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100살이나 난 사람 주여 불가능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이 들면요 저에게 익숙한 단어가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분들 웃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공허한 웃음 많습니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어떤 어른들이 웃잖아요. 그 웃는 거 잘 분석해 보시면은요, 야 가망 없는 소리 마라. 그게 어른들의 웃음이 참 많아요. 말도 안 하는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지금 하는데 그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주여 농담하지 마옵소서. 인간하고 농담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인정했던 그 두 사람에게 성경은 바로 3장 4장의 지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었어 네가 이 뜻입니다. 웃었어.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 이삭한테 웃었어. 웃어서.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한 이름이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과 그 이삭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가 웃었지 네가 웃었지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어떻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3장 때는 그렇게 불가능한 그러한 빈 웃음 거기에서 우리가 21장에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안고 온 세상에서 온 세상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 때는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웃음 속에서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뭔가를 여러분과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웃음이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보통 TV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코믹 보면서 웃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현실과 가장 직시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 감정이입입니다. 만약에 먼 나라에서 민족이 300명 죽었다, 지금 폭풍으로 300명 죽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할 때 여러분의 그 슬픔의 감정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는 이유는 그것이 훨씬 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쪽에 몇백 명이 죽는 것은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지만 지금 내 사랑하는 이가 나를 떠났다는 그 충격은 여러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현실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었다는 얘기는 단지 우리가 소망 없는 웃음이 아니라 오죽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실을 정확히 알았으면 그 안에서 웃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웃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멍한 상태로 들어요. 그저 대부분은 제가 여러분이 말해도 여러분의 눈초리가 좀 멍합니다. 잠에 아직 들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 웃지 않을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 웃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을 합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 웃지 않으실 분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오시기 약 580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 50년이 지난 뒤 536년 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을 때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이 자기 땅을 돌아가면서 드러냈던 현상입니다. 결혼식 하면서 우는 사람 없어요. 특별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주 직면했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네가 멸망하는 거다 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내가,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동반될 때 여러분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정말로 팔짝팔짝 됩니다. 왜냐?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감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서 반응될 때 우리는 뛰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농담마옵소서라고 하는 사건이요,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 크게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재하셔서 별의별 방법으로 저를 웃기도 하시고 울리시기도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슬프게 하신 적이 수많았는데, 그 성령님 외에 어느 날 말씀이 저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 이 사건이 제가 빌립보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게 하시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거 별말 아닙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 함이니. 제가 그때 뉴욕에서 사역하면서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난장판의 사건을 보면서요, 이 심령이 아주 힘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니 교회가 왜 저렇게 싸워? 교회가 왜 저렇게 문제가 있어? 한국의 신문에 봐도 떠들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문제들로 인해서 심령이 몹시 상해 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요, 하나님 농담 마옵소서 라는 생각이 들 뿐 아니라, 제가 아유 드디어 성경에 하나님 제가 오타를 찾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정확히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이거 오타 났네요. 이거 교회가 아니라 천사겠죠. 천사들을 들어서 하늘의 어둠의 권세들을 제어한다면 제가 감동이 되겠는데, 하나님 이 콩가루요, 이 교회 콩가루요. 제가 여러분께 늘 반복하잖아요. 교회는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없습니다. 교육계, 대학 그런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어요. 세상에 돈 가지신 분들의 그 재정의 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깡패 집단의 의리가 없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콩가루 같은 이 집단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그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지배한 그 막강한 권세들한테 뭐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요? 농담 마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룬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룬다 하시면서 제 마음 안에 탁 떠오른 게, 2000년 동안에 로마도 무너지고 강력한 모든 어떤 세력, 부기, 영화, 지식, 지혜, 모든 지혜들이 여러분 다 파괴됐습니다. 과학이라는 거, 여러분 과학은요, 여러분이 30년 뒤에 가지고 있는 전자 과학의 논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도 못 씁니다. 30년 전에 제가 배웠던 생물학 이론이요, 지금 가져가면 너무나 고물이 돼서 전혀 쓸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생물학 이론입니다. 그만큼 과학, 오늘 과학은 미래 과학에서 nothing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빨리 변천을 하는데, 온 세상에서 그러한 소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주인이다. 교회를 보면서 제가 어떤 때는 너무 제가 화가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온 세상에요, 좋은 제품은 브랜드 컨트롤 잘해요. 나이키를 보시고 애플을 보시고 주님 구글을 보세요. 그런데 이 단체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품질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해서 품질 관리 좀 제대로 하십시오. 리더 제대로 선택하시고요, 못된 놈들 잘라버리고 하나님 제품 정리자를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은 극소수의, 제가 그때 분노했던 건 대다수의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극소수, 때로는 큰 교회, 그러한 잘못들을 되돌아서 정말로 애쓰고 힘들고 제대로 목회하는 수천 개, 수만 개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요. 큰 교회 한두 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품 관리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내가 제품 관리 중이다 그랬어요. 제품 관리했으니까 정치도 망하고 지식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내 교회 남아있잖냐. 내가 제품 관리 제대로 하고 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두 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제품 관리를 하시는지 난 몰라. 그러나 한 가지는 2000년 동안에 그 오합지졸을 모아서 오늘같이 만드신 그 주님이 관리하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하고 계신 게 여러분 망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오합지졸이 망하지 않는 사인이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합지졸이고 콩가루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 유혹, 그 핍박, 그 순환, 그 모자람, 그 연약함, 그 모든 변질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교회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품 관리 방법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현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는 야고보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식층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판결 때문입니다. 오늘 지식층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입니다. 죄를 짓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 딱 때려서 죄를 졌으니까 유죄다.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의인이 된다. 이것은 무슨 시냐면 죄인입니다. 죄를 줄줄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딱 떨어졌는데 무죄다. 여러분 이게요 정당한 판결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죄 서명이 이유가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 관계가 행위보다 훨씬 비중이 큰 그거 하나를 두시고 하나님은 판단을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나를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죄는 아무리 착해도 나를 아버지로 불렀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다. 여러분 이게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왜 이렇게 지식층들에게 못 들어가냐? 그 복음을 들으면서 비웃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웃습니다. 왜냐? 너무나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시작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백세나 된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똑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능력, 상황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나 하라가 웃었던 그 배경에는 전혀 희망이라는 것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어버린 그 사건 뒤에는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웃음 배경의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주여 웃기지 마옵소서 하고 나서요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제 생각에는 도저히 주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데 제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웃고 나서 한 뒤에 무슨 짓을 했냐면 네가 내 약속을 믿는다면 내 온 식구들에게 할례를 가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로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믿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질 때 어떤 때는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웃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어떤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빈 웃음으로, 때로는 비웃음으로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당신이 약속하셨으면 당신이 진짜니까 제가 해보죠 라고 하는 시작이 여러분 바로 믿음, 소망, 이것이 희망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바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삭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을 가지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는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 비교적 짧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들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젊기 때문에 다시 try, 젊은 여러분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젊은 분들, 여러분 부모님 밭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밭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1980년대 유학을 와서 1982년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제 아버지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90년도에 제가 목객길로 간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뒤돌아 앉으시면서 저를 안 받으시고 가라 그러셨습니다. 뒤돌아 앉으셔서 저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너 아직도 그 생각 변할 생각 없냐고 한국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인감 도장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재산을 말같게 정리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래서 형제들에게 다 나눠져 버렸어요. 제 재산이 제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고사항으로 그냥 $10,000,000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너무나 그걸 갖고 싶어서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걸 숨기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들을 드러내놓게 하시고 제 모든 걸 다 잃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버님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3년, 5년 남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이 잘 믿는다는데 저희 집안은 전부 다 계룡산 출신이어가지고요. 전부 다 압니다. 2002년도 1월 31일 제 소망이 다 꺼지고요. 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도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18년 동안 기도했던 때였고 예수 믿고 나서 10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던 기도줄이 다 멈춘 때였어요. 제가 한국의 어떤 집회를 처음으로 인도하기 가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 그러셔서 저는 제 친구들이 두 군데입니다. 학교 교수든가 산속이든가. 그래서 사형리서부터 주섬주섬 좀 제가 YM 사형리 사형리 여러 개를 챙겨가지고 이제 교수들 오고 이 도사들 복음 전할 준비를 이렇게 딱 했습니다. 한국에 딱 들어갔는데 제 밑에 동생이 형님 구정이 내일 모레인데 내려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복음 전하다가요 얼마나 많이 쫓겨났는지 모릅니다. 나라! 제가요 제 아버님 별명이 충남 호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냥 그 자리로 도망가는 게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사 안 지내는 거에 대해서만 길길이 뛰시던 분이세요. 아니 그런데 하고 많은 날
왜 내려간 날이 부정한 날이야. 그래가지고 야, 나 안 내려간다. 동생한테 나 안 내려간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형님 오신 거 압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제 동생은 안 믿는 자입니다. 나 못 내려가. 그랬더니 이 동생이 저를 어떻게 설득하냐면 형님 제가 형님하고 아버님 사이에서 가려줄 테니까 가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지냈는데 뭐 제가 이제 아버님은 뒤로 돌아보시는데 동생이 볼 때마다 이제 막아가지고 겨우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지나갔어. 그러고 나서 휴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아버지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시네요. 주여 이때는 아닙니다. 이때만은 아닙니다. 근데 한 30분을 들들들 볶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간 시간이 10시였던 기억이 나요. 10시쯤에 이제 아버지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이 가지신 거고 아버님도 소위 말해서 이제 명문 출신이십니다. 아버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고 아버님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님보다 천국을 먼저 봤습니다. 천국이 진짜입니다. 아버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제가 15분 동안 쫓겨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그러고 나서 한 20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딱 꺼내고 멈추고 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딱딱하신 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데 딱 들어본 생각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기에 이분이 이렇게 반응하지. 말을 잘못하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하신 말을 이분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료를 가져왔어. 사역료를 가져와서 맨 처음부터 열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죄인이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때 따라 하시겠대요. 그날 예수 영접하셨어요. 인간이 가장 소망이 끊어지고 가장 불가능한 그날에 제가 만약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 아버님은 그 아주 칼날같이 열려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에 예수 영접이 안 됐더라면 제 아버님은 영원히 천국에 못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 저는 그때 다시 경험했어요. 우리 인생에 이삭이라는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순종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 사람들은 비웃는 것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디도 몰라. 내가 누구지? 사울이 3년 동안 그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그 모든 아이덴티티가 흔들릴 때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건 순종이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저에게 남겨진 교훈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현실은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진리를 현실로 바꾸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가. 저는 제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잃어야 됐어요. 제가 여러분이 늘 제가 무술 사범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제가 쿵푸 5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으로 여러분 죽여버리는 장사범입니다. 전설적으로 듣던 양장이 아니라 음장 기로 때려 죽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맞으면 여기서부터 뒤까지 다 썩으면서 죽습니다. 30% 힘을 가하면 모든 뼈라든가 다 부숴버리고 태권도도 그냥 들어오면 장쳐버리면 뼈가 다 부서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범 훈련을 받고 나서 나한테 오기만 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살기가 크게 잃었던 그런 여러분 살인자예요. 그 길을 가는 주께서 예수 믿는 첫날 밤에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범증 날라갔지. 밥사기 날라갔지. 돈 날라갔지. 예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 제 인생을 걸어도 될 뿐입니까? 당신이 정말 존재하는 분이고 제 인생을 다 걸어도 제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이삭을 주셨어요. 제 인생이 이삭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언약이 사실인 것과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거기서 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단순하고 별 볼일 없고 때로는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은 여러분 그 약속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부모님이 소망 없걸랑 그 소망 없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가서 얘기하라면 얘기하시고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순종하시면 주님이 때가 이르면 여러분 품에 이삭을 따가 안기시면서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끝나면요,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웃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은 그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전혀 기대했지 않던 가장 기쁜 슬픔과 분노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음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실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실까? 그 약속을 지키실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어려워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비웃음이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 여러분 천국은요 그 영원히 웃는 사람들이 들이라 모여서 웃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으로 웃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1995년 1월 말에 천국을 한 30분 데리고 두 번째 들어가셨을 때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점점점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물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물소리가 정확히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그걸 압니다. 물소리처럼 들리는데 가까이 보니까 온 우주가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요. 이 나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꽃, 나무, 동물, 거기에 모든 인간들의 방언들이 어우러져서 나오는데 그 100%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서 주님 이게 예배라면요 전 영원히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영원한 예배는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그 기쁨이 완성된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삭이 있으십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웃기셨습니다. 그럼 웃기시는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십시오. 그분은 진짜로 여러분을 웃기세요. 웃게 만드세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농담이 아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그분이 임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때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삭을 안으십시오. 순종으로 이삭을 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